잘 되는 구조인 상층 구조와 힘든 구조인 하층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인생은 태어날 때 가운데 선에서 태어납니다. 중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20대 중반까지 즐겁게 성장하면서 살다가 우리들이 어느 정도 철이 드는 그 시점부터 점점점 우리는 세포가 늙어가기 시작하면서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쭉 내려가다가 우리들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게 되면 그냥 계속 가다가 딱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 우리들의 영은 그냥 끝없는 추락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에 딱 태어나서 한 20대까지는 즐겁게 막 살다가 내가 늙어가기 시작하면서 질병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가정을 가지면서 부부싸움도 생기고 그런 아픔들이 막 생겨가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지나가다가 우리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하락곡선을 하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 근데 다 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락곡선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지점. 뭐 태어나서 예수 믿은 사람은 하락곡선 없이 20대 중반도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가게 되는데 그 상승곡선을 가게 되는 그 지점부터 인생이 달라져. 어떤 사람은 계속 하향 곡선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상승 곡선으로 가고 둘로 인생이 나눠지는데 그 기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점부터 내가 구원받은 그 기점, 내가 복음을 들은 그 기점부터 우리는 3차원에 속해 있으면서 내 영이 예수님의 영과 하나가 되면서 우리는 뭐가 되냐?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돼요. 4차원의 세계를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는 대로 시험 들고 또 죄가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는 대로 죄 짓고 또 화날 일 있으면 화나는 대로 화내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계속 지옥 같은 생활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생활이 반복되고 병을 이길 수 없고 경제적 고통을 이길 수 없고 그래서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리다가 마지막에 이 선을 죽음의 곡선, 죽음에 딱 이르렀을 때 그냥 지옥의 나락으로 빠져서 영원히 떨어지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떨어지냐 하니까 마치 절벽에 왔는데 누가 나를 확 절벽에서 밀었는데 확 떨어졌는데 악 하고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떨어졌는데 그 나락에 바닥이 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뭐냐? 지옥입니다. 지옥. 그 고통이 끊심이 없어요. 누가 보면 16장에서는 그 음부의 고통에서 내가 고생하나이다.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뜨거운 물에서 내가 고생하나이다. 예수님은 그 표현을 창조주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유황불이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유황불에서 소금이 뿌려져가지고 더 뜨겁게 영원히 뜨거운 지옥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20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서 딱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상승곡선을 그리는데 나에게 질병이 와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가 직장 다니면서 뇌물 받고 죄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거기에 가담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고 그것을 생명의 법에 들어간 사람이다.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정죄함을 느끼지 않고 제가 나를 정죄하네. 왜 나를 정죄하는 거야? 그런 걸 느끼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법이 뭐냐니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계속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또 죄짓게 만들고 또 내 가정에 죄를 짓고 자녀의 죄를 짓고 부모에게 죄를 짓고 그런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망의 법이 아니라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하얀 곡선이 아니라 어떤 순간부터 상승 곡선을 살면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더라. 저는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우울증에 살고 죄 중에 살고 본능에 살고 욕심에 살고 더 많은 학위를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내 속에 예수가 딱 부활한 게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욕심이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류를 위해 봉사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떤 상승곡선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뭘 하나 했더니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은 지옥을 준비하는 인생이라면 상승곡선을 살면서 늘 기쁨으로 살고, 아파도 주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절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셨어, 그러면서 상승곡선을 올라가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금방 천국 가버리면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30살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왜 60, 70까지 살아야 됩니까? 그 30년, 40년 기간 동안은 천국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 읽어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읽어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왜 우리들이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자,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 또 힘들게 고난을 받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래요. 이 구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인생을 좀 더 살게 했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왜 이 땅을 밟고 있느냐, 왜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느냐,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자, 왜 하나님 나 구원받은 사람인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을까? 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하려고, 너에게 상급을 주려고. 아, 나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연단을 주시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6절에 여기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내가 죄도 없는데 나에게 환난을 주셨다면은 그것은 영원한 지옥에서 그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을 하신다면은 천국에서 나에게 상으로 주시고,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천사나 이런 존재들 있잖아요. 천사나 마귀나 이런 존재는 자기의 생애를 쭉 사는데 어느 순간에 구원을 통해서 상부구조, 상층의 생활을 살게 되고 하층의 생활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항상 어느 정도 일정한 생애를 계속 살고 있고, 마귀는 계속 저층의 생애를 계속 살고 있어요. 인간만 쭉 울퉁불퉁 가다가 어느 순간에, 구원받는 순간에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천국으로 향하여 가고, 어느 순간에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인데, 천사는 항상 상승곡선에서 그냥 일정하게 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요 꺾어지는 그 지점에서 뭘 받았냐 하니까, 성령을 받으면서 내 그릇이 성령의 그릇이 되더라. 할렐루야. 성령의 그릇이 되니까 딱 깨닫는 것이, 이제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지? 아, 하늘을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내게 연단을 주는 게 너무 감사해. 그 연단을 받으면서 끝까지 범죄하지 않으니까 그 연단은 나에게 상급을 주는 기간이 되더라. 아멘하는 자들만 복 받을지어다. 그 기간이 나에게 됩니다. 아, 나에게 상급 주시는 기간이 되거든. 근데 나에게 연단도 없고 환난도 없고 아무 변동이 없는 인생을 살 때는 하늘의 상급을 쌓을 게 없어요. 자, 그래서 귀에서 어떤 말씀이 들어와요. 성경 말씀도 들어오고 부정적인 얘기도 들어오고 누구 욕하는 얘기도 들어오는데, 그것이 지나가는 말씀인 경우에는 우리들의 육의 귀청만 울리고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육적이고 교양적이고 우리들에게 혼에까지 들어와서 혼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의 경제적인 얘기들은 뭐 이상의 많은 즐거운 얘기들이 우리 혼에까지 와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얘기들은 귀를 통과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영에게 쓰여지는 말씀, 영의 세계에 들어와
그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내 영 속에, 즉 내 뱃속에, 내 심장, 신장, 내 대장, 소장 속에 저장이 돼. 육의 신비 속에 저장이 돼. 내 속사람에게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발동을 해서 나오는데 내 의식의 세계를 고쳐.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를 많이 바꾸고 아무리 새로운 법을 만들어도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 의식의 세계가 변화되어서, 아, 뇌물 받으면 안 되지, 내가 기업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내 욕심을 차리면서 돈을 빼돌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 성경 말씀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내 내장 속에 기록이 된 사람은 그것이 가능한데, 성경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기를, 여러분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 교육을 받아야 돼. 어릴 때 어린애들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안 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사람 잡으려고 아무리 또 법제를 무슨 법이다 계속 발의를 해서 그 발의된 법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세상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사람의 문제지 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교회 교육을 지금 하면서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아침에 우리 아이들에게 한 구절만이라도 주자.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자. 할렐루야.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뇌이자. 그리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친구를 도와주는 아이가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만들자. 어린아이부터 훈련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고,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남은 좀 피해를 받아도 되고, 무슨 이상한 어떤 사업을 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가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 구원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그런 거야. 구원은 뭐냐? 내 속에 예수가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할렐루야,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저장되냐 하면 골수에 저장이 된다. 성경에 골수에 저장이 된 사람은 내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사람이 떠올리는 생각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의식세계 수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의식세계 수준과 저 사람이 얼마나 죄를 이기고 본능을 이기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욕심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또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 때는 이 속에 있는 말씀이 없다, 공고하다, 허공을 치는 말씀이다. 오늘 이 밤에 속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속사람에게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니까. 우리가 30년 철회하면 뭐하고 40년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살지어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자 할 때에 너희 중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그때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 누가 지켜요? 내 속에 기록된 자만 지킨다. 그래서 말로서 계속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말씀인 경우에는 내 속에 꽂히는 거죠. 저는 설교하면서 늘 생각하기를, 오늘 설교하면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들이 영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늘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화살을 쏠 때 뿅 하고 쏠 때 웃어주는 사람 복 받아라. 그래서 그 말씀이 팍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속에 팍 꽂히면서 와, 뭐가 다른 것 같아. 뭐가 내가 달라진 것 같아. 이런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내 속에 영으로 기록이 돼요. 하고 기록이 돼. 그러면 기록된 말씀은 내가 생각 속에, 내 언어 속에 튀어나오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을 때는 용서면 용서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 기록된 다음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영원히 계신 주님이 갖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영원한 주님이 내 속에 갖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입에서 말만 되풀이되는 것 가지고 네가 변화된 거 아니야. 너의 의식 수준이 달라져야지. 일본에서 명치유신을 일으킬 때 일본이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원수 맺고 그냥 아버지의 원수를 자식이 갚아야 되고 막 그런 세상을 사니까 일본이 너무너무 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힘들었을 때 명치유신을 만들면서 우리 어른들은 실패했다 그러면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것이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자녀들이 소학교를 만들었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막 개인주의고 서로 싸우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어떤 인물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아이들을 교육시켰고, 그 아이들은 세상을 보지 않게 했어. 서로 싸우고 개인주의 뭐 네가 어떻게든 나만 잘 살면 돼 하는 그런, 우리나라에 지금 팽배한 그런 개인주의가 많잖아요.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법을 내가 만들고도 나는 지키지 않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법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명치유신은 뭐냐? 법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뭐 법이 우리를 변화시켰어? 법이 많으면 우리나라가 잘 살아? 헌법전서가 두꺼워지면 우리나라가 잘 돼?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시작한 거야. 아이들 교육. 아이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너희는 무조건 사랑해라. 일본을 위해서 희생해라. 국가가 없이 우리가 존재하냐? 그런 철저한 교육을 시켰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가담하기 시작해가지고 무조건 똘똘 뭉치고 아버지의 원수 아들이 갚고 하는 거 이제 우리 없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그 일을 시작한 지 50년 후에 보니까 일본이 세계 1등 국가가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은 다시 또 일본이 또 타락했어요. 종교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일본이 확 일어났어요. 그래도 그때 그 영광이 말이에요.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외국에 오래 살면서 일본 물건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뭐 TV도 소니, 뭐 자동차도 마즈다, 뭐 모든 걸 다 일본제를 제가 가지고 있어봤는데 죄송하지만 너무 물건이 좋아서 연장 같은 거, 칼 같은 거, 이런 거, 도마 써는 칼 이런 거요, 한국이 따라올 수 없는데 왜 일본 사람은 이렇게 이 철강 제품이나 이런 이 전자 제품을 이렇게 잘 만드는가? 우리나라가 필름 하나 만드는 기술이 없잖아요. 코닥 필름에 다 뺏겼지 않습니까? 왜 일본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게 뛰어나나 했더니 그 정신이었거든요. 그래서 명치유신을 따라한 것이 우리나라 유신이거든요. 사실 유신이라는 단어가 원래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유신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어떤 유신이냐 하면 나 잘 살기 위해서는 너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해가지고 다 기업가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정치가들이 그런 생각 가질 때 나는 이 운동을 지금 세종에서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사는 사람이 세종에 내려와가지고 난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교육시켜 보려고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공짜로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고 공짜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왜? 그들에게 말씀을 좀 심어주라. 어렸을 때부터 저들 속에 말씀을 주라. 그래서 저들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일 때 나중에 그 아이들이 어떤 유혹이 와도 죄짓지 않고 어떤 돈이 내패 보여도 정직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공무원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이게 보수를 조금 받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 대신에 내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보수 생각하면 공무원 하지 말라니까요. 보수 생각하고 왜 공무원 합니까? 보수 생각하면 목사도 하지 말아야지. 내가 보수를 생각하면 사업해야지. 제가 사업하면 잘했을 것 같아. 왜 우리가 목사가 되고 왜 공무원이 되었어요? 나라를 위해 우리가 희생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보여내 주셨는데 많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난 그분들에게 떳떳하게 말하는 거야. 정말 우리는 물질이 깨끗한 사람이 되보자. 먼 훗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나라를 개혁시킬 날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에 철저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 아침 꼭 저하고 약속하시고
한 구절씩 꼭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훈련시키고 이번에 캠프에서도 훈련시키고 또 7월 28일 날 우리들이 학생부 캠프에 가서 그의 아이들을 내적 치유 캠프를 해주면서 상처받은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보여줄 텐데 그들 속에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내 속에 부활하고 나서 뭐가 임했냐? 아가페 사랑이 임했어. 그 전에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 내게 임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간의 사랑의 원칙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원칙에 따라 행동을 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네. 그것이 행동으로 발전을 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을 그렇게 산 다음에 죽는 순간에 우리가 심판의 길로 다가가게 되는데, 자, 빌립보 3장 21절을 봅시다. 빌립보 3장 21절에 가가지고 죽는 순간에 내가 그 길을 가게 되는데 3장 21절 빌립보서 읽어드립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내가 딱 구원받고 몇십 년 더 살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더 살고 어떤 사람은 5, 60년 더 살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왜 이 땅에 더 사는가 했더니 딱 죽는 그 순간에 깨달아져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이 땅에 있으면서 많은 주의를 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내 의식이 깨어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하시고 이웃을 도우면서 살게 해주셨더니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걸 언제 깨닫느냐? 죽어 천국 가는 날. 그래서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날에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구원받은 날 그리고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죽는 날, 구원받은 날과 죽는 날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 내가 천국에서 가져야 될 형체가 새로운 모양이 형성되는 기간이다. 아멘? 아멘. 내가 왜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 더 살아야 되느냐? 그게 감사한 거예요. 천국에서 내가 누릴 몸을 그 기간 동안 내가 만드는 기간이야. 막 운동해서 만드는 기간이야. 그 다음에 딱 죽는 순간에는, 딱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순간에는 더 이상 만들 수 없어요. 예. 내가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오락가락해. 그때 뭘 천국에서의 내 형체를 더 만들겠어요. 그러나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는 그때가 어떤 사람은 70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90, 100살일지 몰라. 그 죽는 그 순간까지만 하나님이 딱 기한을 주셔가지고 천국에서 내가 누릴 형체를 만드는 거야 지금. 난 정말 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세종온누리교회에서 저보다 막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희생하고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야, 저번의 형체는 나보다 더 귀한 것 같아. 예. 그게 깨달아져요.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만 내가 못합니다. 나도 저분처럼 더 오래 기도하고 싶고 더 많이 헌금하고 싶고. 아멘. 여기 좀 아멘이 약해지네요. 예. 더 많이 헌금하고 싶고 더 많이 헌금하고 싶고 더 많이 헌금하고 싶고. 예. 그러면서 야, 하나님 앞에 더 막 하고 싶어. 왜? 그분의 형체를 제가 아까 이렇게 학생들이 막 걸어가고 있는데 이상한 환상을 봤어요. 나도 믿지 못하겠는데 어떤 남자애들이 막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막 뛰어가는 딱 봤는데 어떤 애가 오른쪽 다리에 기부스를 한 거라. 그래서 제가 왜 하다 다쳐서 기부스를 하지? 눈 깜빡거려 딱 봤는데 기부스를 안 한 거야. 내가 자꾸 좀 정신 오락가락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뭐가 보여서 말이야. 이거 헛것을 봤네. 헛것을 봤어. 그러면서 내 마음에 교회로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했냐 하면, 제가 발이 다칠 걸 미리 보이셨나? 내가 가가지고, 야, 너 오른발 조심해. 너 축구 잘하지? 너 뭐 운동 좋아하지? 뛰는 거 좋아하지? 너 당분간 조심해. 그 얘기를 하고 올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얘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것처럼 나는 종종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나와서 막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 새벽 예배 안 빠져가지고 우리 새벽 예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넓은 성전을 꽉 채우면서 새벽 예배 하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함께 우리 기도하니까. 우리 세종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생길 줄 누가 알았어?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거기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천국에서 그분의 형체가 뭐 제가 확실한 거 본 건 아니지만 천국에 가서 그분의 형체가 내가 느껴지는 거야. 막 마음에. 야, 저분의 천국의 형체가 대단하구나. 그래, 영광의 몸의 형체가 내게 느껴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죽는 그 순간에, 천국으로 가는 그 순간에 그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겠구나. 그래서 깨달아졌어요. 내가 구원받고 왜 이 땅에 더 살고 있지? 천국에서 내 형체의 몸집을 만드는 순간이더라. 몸집을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천국이지 이 땅에서 진급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천국에서 내 모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기도하다가 천국에서 자기 형체를 보고 나가지고 엄청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 이 모습으로 영원히 살 텐데 안 돼. 내가 왜 죄인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아? 안 돼 하면서 막 회개하게 된 거예요. 영광의 몸의 형체를 누릴지어다. 영광의 형체가 나타날지어다. 내 기준은 뭡니까? 내 기준은 죽는 순간이 기준이야. 죽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상급을 쌓을 수가 없어. 그 순간에 나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거든. 물론 다른 학설에 보면 우리들이 낙원으로 간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순간에 우리가 영원한 세상으로 뿌려지는 거거든. 그래서 주여, 내가 그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수준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수준을 높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를 기도 안 할 수 없게끔 연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봉사 안 할 수 없게끔 그에게 아픔을 주셨어요. 지금은 그가 아프고 지금은 그가 힘들지만 알고 봤더니 그의 수준이 높은 거라. 그 수준에 합당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연단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깨달음이 들어올지어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신 게 만져질지어다.